암송선구인 이사야 53장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죄악을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안에서 온전히 정결케 하시고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신 은혜를 오늘도 저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결코 우리의 것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는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고자 저희의 것이었던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그 아들에게 온전히 전가하사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우신 권능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러하셨듯이 이제 하나님의 참 자녀된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저희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며 이 세상의 불의함을 또한 저희가 짊어지며 오히려 우리가 고난받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가 고난을 무릅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섬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저희 안에 역사하사 섬김 받고자 하는 저희의 죄악된 본성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의 삶에 온전한 사랑과 섬김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저희 자신을 살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한 저희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더 힘쓰며 더 성장하며 회복해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실 때에
오늘도 저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함을 입는 이 아침 첫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해 주심과 은혜에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이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의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에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한 자로 자신들을 세워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뒤에 이제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위해 사용하게 되는 제물에 대하여서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조건이냐? 하나님께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제물에 있어서 흠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제물 자체의 성격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결국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한 표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생명을 주신
또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 스승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들을 표현하는 날들을 보냈는데, 우리가 그 날들, 우리가 존경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또 공경하기도 하는 우리 위에 계신 어른들에 대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중요한 것이 받으시는 분이 기쁘게 받으실 것을 우리가 고려하며 선물을 준비한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잘 헤아리고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드리는 사람이 여러 가지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고려는 받으시는 분이 받으실 때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게 될 때 이왕이면 똑같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매하면서 선물용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우리는 여러 제품들을 놓고 그것이 어딘가 뭔가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내용이 같더라도 포장 형태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그것이 좀 더 온전한 제품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선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때로 그와 같은 선물이 신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표현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을 면밀히 살피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 자체가 선물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여러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지만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은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껏 그것을 준비하느냐, 그래서 그 제물에 우리의 최선의 마음을 싣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흠 있는 그 짐승은 그 짐승 자체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그 짐승을 드리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어떤 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지금 나에게 바치는 이 제물들을 너희 총독들에게, 눈에 보이는 너희의 관리들에게 한번 드려보아라. 너희가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제물인가 한번 판단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제물을 드려서 그 총독과 그 관리들이 기쁘게 받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물며 부모와 스승에 대해서도 선물을 할 때 좀 더 온전한 물건, 포장 상태라도 좀 더 양호한 것을 우리가 골라서 그것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반영하려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함에 있어서 그 제물들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서 어디 한 곳이라도 흠이 있는 것이 없는지를 살피는 그 주의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는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50편에서 수요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짐승의 고기를 먹거나 피를 마시시는 것 자체를 통해 하나님이 배불러 하기를 원하시고 거기서 어떤 만족을 느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모든 규례들을 지킴에 있어서 얼마나 최선의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눈속임이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을 헤아리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되 우리의 마음의 최선의 것의 표현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반쪽을 드리고 세상에 반쪽을 드리는 그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뜻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성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는 한의 최선,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그와 같은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마땅한 그와 같은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근원적인 중요성을 가진 분인가,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연예인들이 자신들의 팬들로부터 받는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는지, 자신이 흠모하고 또 사랑하고 그와의 관계가 경험되어지는 것 자체를 너무나 기쁨으로 생각하는 그와 같은 스타에게 자신이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것, 그가 그것을 받아준다는 것을 얼마나 기쁨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드리는 것이 적어도 그것보다는 나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드리기는 하되 나뉘어진 것, 온전하게 쏟아부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받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에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 흠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와 같은 헌신에 있어서 오늘 보면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한편 다른 제사와는 좀 달리 제사장과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그 제사장에 인정된 가족들이 함께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굳이 흠이 있는 것이든 흠이 없는 것이든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적당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또는 그들의 가족이 그것을 함께 먹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자신의 만족의 관점에서 재물을 살펴서는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한다고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흠 있는 재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만족의 기준을 항상 중요하게 비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가도록 힘쓰는 삶을 우리가 또한 추구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적당한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기준을 희석시키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배려해 주십니다. 그래 주시는 만큼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화목제로 드려지는 특별히 세 가지, 서원제, 낙헌제 또는 자원제 그리고 감사제 가운데 서원제와 자원제를 구별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경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장애를 가진 그와 같은 짐승일 텐데 그것을 쓰는 데 있어서 그것은 자원제물로 쓰는 데는 허락이 되지만 서원제물로 드리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원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이 명하신 어떤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어떤 제물을 의미합니다. 서원제물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으며 드리는 제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조금은 구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제물의 경우 자원제물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시지만 서원제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합당치 않게 여기신다는 것은 자원제보다 서원제가 좀 더 특정한 규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원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서원한 것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서원제를 드릴 때 있어서는 좀 더 엄격하게 하나님이 제물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원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제물의 범위를 허용해 주고 계시지만 서원에 대해서는 그 서원의 실제적인 성취와 더불어서 좀 더 엄격하게 하나님이 제물을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갚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원제를 하나님 앞에 갚고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원한 것이라면 그것을 반드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서원제에 있어서는 좀 더 엄격하게 하나님이 제물을 요구하시고 자원하여 드리는 그 헌신의 마음을 좀 더 구체화하여 서원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더 그것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 자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꼭 좋은 덕목으로만 여겨지지는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 신실한 사람은 오히려 조금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적격한 사람처럼 평가되고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에 대해 신실한 것처럼 말한 것은 반드시 준행하고 지키는 것처럼 말에 거짓됨이 없이 말로 언급한 것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자신이 한 말이지만 그 말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짊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격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려고 할 때 때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이용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더 확대하여서는 우리의 삶 자체 속에 신실한 삶이 신실한 성품이 또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 자신의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약속한 것, 그렇게 하겠다라고 내가 말한 것을 얼마나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가. 말씀하시는 것이 곧 존재가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신실하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사람들 앞에 말하고 약속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우리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삶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할 터인데 그것이 비록 나에게 불리하게 나중에 작용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서원을 반드시 갚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말과 삶, 행실이 괴리되지 않는 통합된 인격 그리고 온전한 신실성을 가지는 우리 자신으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쓰며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으나 잊어버리거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약속한 것 가운데 우리가 실천하고 있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말이 가볍게 여겨지지 않도록 우리의 말이 빈말로 여겨지지 않도록 우리의 말이 중요하고 무게 있게 여겨지도록 말 그 자체가 곧 우리의 됨됨이와 우리의 행실과 일치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규례들을 언급하시며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는 더 깊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것 너무나 영광스럽고 엄청난 일이지만 그것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셔서 오늘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서원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신실함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로부터 구별되신 하나님의 모든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닮기 위해 무엇을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덧입어야 할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고자 할 때에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진심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열망보다 가장 깊고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 온전히 닮아가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지 무엇이 더 성숙되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영적 성장의 씨름과 숙제거리로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거룩한 열망 우리가 하나님 닮는 백성 되기를 하나님 드러내는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그 열망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 부어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 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들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주 원하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